하나님은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성취를 언약의 메시 오늘 무엇을 주실 것인가 설레는 마음으로 아멘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후에 그 말씀을 잡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돈이 그리스도죠. 돈이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합니다. 그 결과로 돈의 노예가 되고 사단이 사기당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의 90% 이상이 다 돈 때문에 사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거는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합니다. 왜요? 내가 어떤 신분입니까? 바로 내 배경이 내 아버지가 창조주요, 전능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신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지극한 사랑의 대상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그 염려는 누구 한다고요? 이방인들이 그 염려 걱정하는 것이지 너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런 것인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재앙과 보험의 조건을 내지는 막을 운명했으면 우리는 다 해방을 받았어요. 모든 죄와 흑암의 권세를 다 해방받은 신분이에요. 망할 수 없는 신분으로 바꿔진 겁니다. 과거에는 완전히 해방받은 거예요. 현재는 어떻죠? 성도에 주신 구원의 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 다 갖춰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누리고 영적 전쟁을 승리하도록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미래 한 완벽히 다 보장하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이미 다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갖고 맞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가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염려하고 불신앙합니다.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서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신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신분인데 왜 그 쓰잘데없는 세상 가운데 너희들 다투고 하는 것인가? 창세기 28장을 보면은 야곱이 도망치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예수를 믿었지만은 잔물이 인본주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문을 빼앗고 그리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 축까지 받아냈습니다. 형이 진노하여서 이 동생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야곱이 한우 없이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요. 그냥 가다가 루스란 곳에 이르러서 너무 불안하니까 정말 그거 갈 수 있을 것인지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겠고 또 형한테 잡혀가 죽을지도 모르겠고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진짜 기도해. 하나님 날 좀 살려달라고. 장 28장 10절을 보면은 꿈속에 사닥다리가 쫙 위에서 내 눈 보여지고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가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는 것이라구나. 그 체험 이후에 바담 아람에서 20년의 세월 동안 이 하나 잡고 승리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그래, 하나님 함께하는 거예요. 내 신분만 깨달아 달라지는 겁니다. 지난주 메시지의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1차적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주에 제가 메시지하면서 이건 서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왕자의 관심은 돈, 명예, 권세 관심 없어요. 왜? 다 가졌으니까. 어차피 내 거니까. 그냥. 왕자의 관심은 시시하게 뭘 먹을까, 뭘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왕자가 관심 안 가져요. 다 가져온 건데 뭐냐. 왕자 무슨 관심 가질까요? 어떻게 내가 앞으로 훌륭한 왕이 되어서 이 백성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 것인가. 그게 왕자의 관심이지. 땅의 관심 가져온 건 틀린 거란 말이에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뭐로 부르셨다고요? 왕 같은 재상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본론은 바로 무엇이 본론인 것인가? 창세 3장 사건 이후에 이 나라는 사단 나라가 되었어. 세상 임금이 다스린 이 나라, 마귀에 뺏긴 이 나라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는 하는 날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미션 감당하는 것을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걸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가 뭐가 나오는 것인가? 등불을 두고 띠를 띠고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를 먼저 갖추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죠? 그리고는 바로 청지기 자세를 갖고서 이 복음 정인되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자마다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겠다 우리가 마음을 먹게 되어지면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미션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미션 감당하던 하나님 우리들에게 모든 힘을 다 주는 거예요. 이거 감당하도록. 여러분들의 영적인 힘도 주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사람들 붙여서 왜? 미션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 미션 누리는 속에 우리가 모든 축복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지난 2주간의 메시지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늘 메시지를 제가 딱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자, 우리가 어떻게 첫 번째 이 복음 누릴 것인가? 그리고 지난주 뭐가 나오죠? 어떻게 미션 감당할 것인가? 바로 그 결론이 바로 뭔가? 성령 충만 받아서 미션 감당해라. 성의 역사 아니면 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누리고 증인되는 것 뭐로 가능한 것인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음 누리고 성령 복음에 증인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주신 방법 자체가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바로 이 불이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고 우리 표현하죠. 바로 그 하나님을 표현했을 때는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됐어요. 이걸 우리 삼일체로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지혜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의 한 하나님 되시는 건데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신 것인가?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이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존 통치하시며 이 모든 일들을 이루가시는 것이 그 성부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자, 성자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 것인가? 바로 구원 계획을 위해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이 모든 구원 계획을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성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성령 누군 건가? 바로 이 구원 역사 우리가 적용시켜서 의도로 하여금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정인되게 만드는 모든 비밀을 누가 감당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이 성의 역사가 제한적이에요. 미션을 감당하도록 미션 가진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미션 감당하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 명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아서 있으리요. 요셉이 뭐예요? 성령 충만 받은 것이거든. 민수기 27장 18절을 보면 이와 같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른 자니라. 뭐였다고? 성령 충만에 대하여 하죠. 사사기 3장 10절을 보면 온열에 향하여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6장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11장 29절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 임하시니 15장 14절은 여호와의 영이 삼설에 갑자기 임하심에 성령이 역사하셨죠. 바로 미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바로 미션 감당 위해서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때 그 당시 성령으로 거하신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와서는 달라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의 미션을 감당하도록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미션 이루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가시게 하도록 성경은 계속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이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또 예레미야서도 사실 나옵니다. 근데 가장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요엘서 2장 28절 이하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입니다.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놀기는 꿈을 꾸며 너희 주민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네 남녀가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학자들은 이걸 두고 성령의 민주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돼요. 모든 믿는 자에게 뭐 주신다? 성령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건가? 바로 주님이 십자가 부활로 완성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를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영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건 예수님 언제 보내신다고요?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성전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받을 것을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를 떠나 아버지로 간다.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 내가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가르치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감난산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 바로 뭔가? 바로 사도행 1장 4절에서 5절과 8절이죠.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으면 아버지께 약속하신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8절은 뭐라고 약속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에서도 예수님 24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셔야 되거든. 바로 이 약속을 잡고 초대교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했고 성령 충만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이거든. 바로 우리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건가? 오늘 성시 낭독에서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들은 눈으로 보아도 안 보여요. 귀로도 안 들려요. 마음으로 생각해도 안 깨달아져요. 무엇으로만 가능한 것인가? 사람에게도 사람이 내 영만이 나를 안다 말이거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깊은 것은 누가 아는 것인가?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요. 바로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이 뭘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 깨닫게 만들어주게 돼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만들어. 그 놀라운 비밀이 누구로 가능한 것인가?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단식을 하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려거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입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만 받으면 끝나는데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만 힘이면 다 끝나는 것인데 그것이 답답하다고 예수가 말씀하죠. 우리가 복음을 정말 누리고 증인되는 것도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역사라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인가? 예수 오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고. 오히려 복음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뭘 가능하다고요? 사단의 영적 싸움이어서 이길 수 있는 모든 힘 자체가 뭐로 가능하다? 성령 충만으로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더한다고 약속하셨는데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 땅에서 전도자는 뭐 한다고요? 100배 복을 받아요. 그런데 핍박을 겸하여 받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게 되지만 반드시 뭐가 찾아온다? 핍박이 오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서도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두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절구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나니.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 누리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온다? 핍박과 문제가 찾아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온 집안 식구가 오히려 원수가 되기도 해요. 마태복음 10장 36절을 보면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 그러죠. 오늘 보면서 뭐가 나오죠?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의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한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집안에 난리가 나요. 왜 난리가 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애비가 누구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건 신부자들이 마귀 자식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염려하지 말 것은 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 당연히 오는 거다. 그것 때문에 뭐 하지 말라. 좌절하거나 낙마하지 말라. 당연히 올 것이 오는 거다. 당연히 싸움이 일어나는 거다.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예수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평소에 그렇게 좋아하던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교회 간다고 말이거든. 몽도 들고 면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맛이가 정신이 가. 왜? 예비가 다르니까. 이 며느리는 밥 풀 때마다 십자가 그리고 밥 담을 때마다 식구에서 기도하고 결국은 그 집안 구원 다 했어요. 그 핍박하던 시아버지, 남편 다 장로가 다 되어줬어요. 그들이 나중에 며느리 앞에 고백하면서 미안하다고. 우리 이건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하지 말라. 승리는 누구한테 있는 것인가? 복음 가진 자가 승리합니다. 왜요? 어둠이 빛을 못 이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안에서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때문에 사단이 발악을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두려울 것도 없어요. 짖는 개는 겁이 나서 짖는 거예요. 겁이 나서. 깽깽 하는 거예요. 겁나니까. 사단도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거, 겁이 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맞지 말라.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간혹 보면은 예수 믿고서 아무 핍박도 어려움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사단이 봤을 때 어차피 복음만 전할 거니까 핍박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죠. 사단이 나의 영적 상태를 잘 압니다. 그저 복음도 못 누리고 오직 관심 자체가 24 돈하고 있는데 사단이 그걸 뭐 가만두면 어차피 뭐 복음 못 누리고 안전할 거니까 그냥.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 축복 아닙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아예 무시하는 게 그들도 보지 않아요. 그래, 너는 뭐 그렇게 어차피 해봐야 뭐 복음 안전할 거니까 그냥.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사단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공격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속에 아무 어려움이 없다. 다시 강조합니다. 축복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가. 더구나 전도 선교는 사단과 영적 전쟁입니다. 왜요? 사단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전도잖아요. 발악을 해요. 당연히 핍박이 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고서는 그죠? 목적 자체가 왜 예수 믿나요? 예수 믿으면 혹시나 내 건강하고 내 문제 해결되고 자식 잘 되고 돈 좀 잘 벌까 싶어서 꼭 처음 예수 믿는 것은 절간에 가는 것하고 다 비슷하게 예수 믿어요. 그렇게. 그러나 어느 순간에 계속 복음을 듣다가 야 이게 아니구나.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 결단은 바로 그 순간부터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게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복음 전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뭐가 찾아온다. 어려움이 찾아와요. 근데 그게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의 진짜 역사가 언제 임하는 것인가? 그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의 역사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이땐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것인가? 그냥 모든 총동원 시켜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들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냥. 이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이번에 보니까 막 우크라이나 군대가 막 승리하더라고. 그냥. 이 보병 군대가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뭐 하죠? 뒤에 그냥 포병이 와서 막 포로 때리고 그냥. 또 비행기가 떠서 그냥 폭격해주고 그냥. 상대방 다 초타시켜놓고 가서 정보하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략이.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겠다 그러면은 뭐가 동원되어 줄 거예요? 청천사가 동원되어줘서 있는 모든 현장 속에 포병으로 비행기로 그냥 누가 간섭하죠? 하나님 간섭하시는 거예요. 흑암은 아무리 강하게 무서워 보여도 결국은 빛 앞에는 안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냥 정말 성령 충만 받은 완전 승리할 것인데, 그 언약을 잡고 예루살렘 교회가 마르다람이 모여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죠. 그 결과 일어났던 사건 자체가 사도행 2장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어떤 현장입니까? 그 바리새 사상 가진 자들이 그냥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로마가 합자는 바 그 현장 속에 바로 이들이 완전 승리하잖아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교회를 세우고 세계복음을 쓰임받은 그 원동력이 무엇으로 가능한 것인가?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우리가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가 오늘 말씀하셨죠.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 하겠느냐. 요게 나의 받을 세례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 받기까지 내 답답함이 얼마 어떠 하겠느냐. 그냥 뭘 예수님 답답히 얘기죠. 지금 실패하는 제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승리할 것인데, 이게 예수님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냥 오늘 우리가 주시는 단어 딱 한 단어 여러분들이 이걸 가슴에 담으셔야 합니다. 승리의 비밀자는 딱 하나다. 성령 충만 받는 거다. 이것만이 해답이다. 그걸 우리 담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들의 실력과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요셉이 무슨 배경이 있었나요? 우물쩍 죽었죠.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노릇을 아무도 할 수도 없죠. 형들은 집단 괴롭히죠.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은 요셉 안에 어떻게 사용하셨죠? 모세를 보세요. 사무엘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6절 이하를 보면 너희 예수 믿을 때에 똑똑하고 문벌 좋고 가문 조남이 어디서냐? 왜 그와 같은 자를 하는 선택하신 것인가 설명을 합니다. 믿는 자를 택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아무리 가방거리 짧고 내가 위치가 안 낮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 하신다. 그 사람도 하는 일을 하시겠다 하는 약속이거든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보좌화가 이루어지는 걸 두고서 우리가 뭐 하신다?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이 성령 충만입니다. 원내에서 이루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성자신 그리스도 언약으로 모든 걸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걸 실제적으로 누가 이루는 것인가?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나의 DNA를 바꾸어서 정말 복음 누리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도 누구 역사죠?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결조 같은 열매들이 이게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랑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지워지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가 아닙니다. 그냥 오래 참으면 속병 걸려요.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 얼마나 양보하고 오래 참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 이걸 약속해 주신 겁니다. 성령 충만의 두 번째 이유, 권능 받아서 정인되기 위해서 그래 성령 충만 받아라는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 부인했던 베드로,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를 받죠? 베드로가 그냥 한 번 설교에 3,000 제자가 일어나고요. 그냥 놀랍게 변화받죠. 그냥 그가 복음 전하기 때문에 사도행 4장을 보면은 공회에 잡혀가요. 바로 거기는 공회란 말은 70인 공회를 의미하는데 거기는 우리나라의 법관과 또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최고 위치이거든. 그 나라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그 속에 들어가져서 종교재판 받는 거예요. 그냥. 근데 베드로가 너무나 그냥 기도 안 죽고 말을 잘하니까 그냥 사도행 4장 13절 보면은 베드로를 향해서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표현합니다. 그냥. 무식한 척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냐. 그냥. 근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만 하면 되는데 네 속에 내가 뭘 넣어주겠다. 대답할 말까지도 나 너에게 넣어주겠다. 그래서 그 현장에 나왔던 기가 막힌 메시가 나오죠. 바로 사도행 4장 12절 말씀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다고. 완전히 그냥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베드로 한 사람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사실 보죠. 그냥. 사단은 복음을 막기 위하여서 3단체나 정오단체를 이용하여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자, 그것이 앞에 나왔던 메시지죠.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 전하려 그러면 진짜 복음 전하면 누가 방해한다? 사단이 당연히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내가 무엇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서. 사단은 우리들에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는 악의 영들을 총동원시켜서 복음을 막게 되지는데 우리가 능히 무엇으로 가능하다? 성령 충만 받을 때 능히 모든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주신다고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유를 그 설명을 합니다. 왜? 영적 삶으로 싸워야 되지니까.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힘으로서는 귀신 충만한 자, 귀신 능력을 힘있는 자를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뭐로는 안 된다고요? 내 육신의 힘 갖고는 뭘 못 이겨요? 영적 전쟁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탄식하셨죠. 오늘 제목도 그래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며 라고 제목을 잡은 것은 정말 참되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걸로도 완전히 승리할 것인데 내가 무엇을 더 원할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이 복음 누리고 증인될 수 있는 유일한 비밀 자체가 어디에 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이거든요. 내가 성령 충만 받을 때 내 안에 보좌화가 일어나게 되죠. 내가 성령 충만 받을 때 나의 모든 광대 현장에 보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뭐가 되는 거죠? 나 자신의 플랫폼이 되고 내가 파수망대가 되고 내가 안테나가 되도록 뭐 할 때요? 성령 충만 받을 때입니다. 오늘 메시지에 가장 중심되는 내용은 바로 뭔가? 그 안에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는데 대해서 우리가 철박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겠다. 그동안에 내가 실패하고 그동안에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열매 없는 삶을 살았던 중요한 원인이 어디 있는 건가?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했구나. 이거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이라고요. 이 철박한 마음을 갖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아들이겠다고. 이것에 내가 현행 완전히 승리하고 이것에 흑암 경제를 이기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성경 경제를 회복하고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와서
전도 선거 때문에 내 수임받는 모든 비밀 자다가 성령 충만 속에 들어있는 것이로구나. 이 사실 뭐 하는 거죠? 내 마음이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각 이것이 우리에 도전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진 자들이 모인 그 현장이 바로 사도행 1장 14절의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이 온정을 잡고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내가 복음 누리고 이 성령 충만 받아야 정의될 수 있겠구나. 이 사실을 붙들고서 오로지 기도 힘쓰는 바로 그 현장 속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오늘 185장 찬송을 불렀어요. 성령이 오셨네. 약속의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어요. 뭐 할 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걸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자,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것인가? 부부는 오후 메시지에서 더 확실하게 우리가 말씀 언약을 잡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또 무엇을 더 염려하겠느냐. 바로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만 받으면 정인되어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를 세울 것인데 바로 그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보는 그 주의 성령, 그 성령을 충만케 입어서 정말 복음 누리면 정인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언약적 하나님 앞 정말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안에 보호자가 일어나게 되어지며 나의 DNA가 바뀌어지고 이 복음 전가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저희 삶이 되도록 주의 저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옵시고 정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